이 다니엘 6장은 우리 교회를 조금만 다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갖고 그 다니엘을 살려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풀어갑니다. 이제 다리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제 메데바사의 처음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6장은 다리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1절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이 62세 때 이 바벨론을 쳐부시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자 그가 뭐를 했냐면 조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총리 3명을 두고 왕이 있고 그다음 밑에 총리 3명, 그다음에 총리 밑에 120명의 관원들,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3명이 이 고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세금 그런 재정도 보고를 받고 그거를 또 이 총리들이 왕에게 보고하고 그런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세 번째 다니엘의 지도력인데 다니엘의 지도력은 참 탁월했습니다. 뭐냐면 전 나라 바벨론의 초대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왕 밑에서도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밑에서도 셋째 치리자가 됐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또 거기에서도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총리도 바뀌고 장관 바뀌고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직책이 3만 개의 사람들이 바뀐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자 메데바사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먼저 있던 바벨론 제국을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통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 나라에서도 그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해요. 당연하죠. 탁월하니까 지금까지 견뎌내왔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라는 말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 지혜도 있고 또 굉장히 청렴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문제는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욕이 있어갖고 그러는 그 지도자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민첩했다는 말은 지혜도 있고 청렴했다, 깨끗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는 두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기 때문에 지혜도 생기고 또 결백합니다. 아주 청렴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스럽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민첩하고 충성스럽고 그 이유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총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볼 때 이런 신하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세 총리 중에서 더 높여서 총리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냥 쓰나미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그를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재정적인 문제도 조사했을 테고, 도덕적인 문제도 조사했을 테고, 가정 문제도 조사했을 테고, 인간관계도 조사했을 테고, 모든 문제 속속들이 조사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몇 사람 했는데 다 조사해갖고 걸려갖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낙마했는데, 이 다니엘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조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이제 모함을 하는데, 그 모함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첫째는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왜 네가 말이야 나보다 높아야 되느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나라가 망하고 자치가 없어졌어요, 유대 나라는. 그런데 그 자치가 없어진 작은 나라 출신인 유대인이에요. 메데 바사는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에요. 이 대제국을 이 나라도 없는 유대인이
통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늙은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약관의 10대의 소년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이 80대가 됐어요. 그 늙은이에요. 이런 늙은이가 이런 유대인 늙은이가 만일에 그 사람이 메데바사 사람이라면, 만일에 그 사람이 다리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적을 세웠다면, 아니면 어느 큰 성을 점령하는데 앞장섰다면, 그렇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에다가 늙은이에다가 거기다가 메데바사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셋째 칠자였어요. 이런 사람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운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이게 이제 모함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한 증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성적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눈만 팔면은 그냥 그걸로 연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일생 동안 살면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증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지저분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살면은 그 만일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어떤 공무원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5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일을 처리해 줬다. 그 발각 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야. 공무원에서 파면되면 연금도 안 나오고 일생 동안 고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내요. 500만 원 때문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때문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지저분한 데다가 일생을 걸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고 옷 입고 그리고 눈 감고 누워서 잘 때가 있으면 되는 거지 부정부패에 연루돼 갖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그 OMS는 한국에 와서 선교교회를 만든 그런 미국의 선교단체예요. 거기에 총무로 일한 적이 있어요. 총무로 있으면서 제 결제에서 돈이 뭐 탁탁탁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가난할 때예요. 제가 이제 그 총무가 됐을 때 1971년인데 아주 가난한 때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 OMS 그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사인 하나로 돈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모나미 볼펜이 처음 나올 때예요. 그래서 모나미 나오면 자꾸 뭐 진이 나왔고 지저분해지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제 뒤에 캐비넷을 탁 열면 미제 볼펜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미제 편지지 뭐 미제 탁. 그런데 제가 총무로 있으면서 볼펜 한 자루도 집에 가지고 간 적 없어요. 한 자루도. 그리고 그 OMS 편지지 한 장도 집에 가서 내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평신도였어요. 그런 볼펜 좀 더 가져가서 그런 편지 가져가서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평신도인데 또 가끔 이제 어느 뭐 군대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래요. 평신도인데 설교를 해요. 그러면 사례비를 줘요. 그럼 사례비 갖다가 그 오염의 선교비 갖다 줬어요. 내가 이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집회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냐면 넌 바보다 말이야. 그런 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충고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했어요. 내 신앙 양심적으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런데 이렇게 5년쯤 일했는데 그 오염의 선교부에서 물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저를 보고 미국에 유학을 가라고 해서 유학을 갔는데 왕복차비, 등록금, 생활비, 교과서값,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들 한국에 남았는데 거기 생활비 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매년 5,000불씩을 보냈어요. 그 돈 전부 합치면 수억 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수지 맞은 거예요? 멀리 보면. 볼펜 내가 몇 자루 가져간 거, 그 다음에 편지지 가져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그런데 제가 뭐 언젠가 이 선교부 미국 사람들 나를 미국에 유학 보낼 그 꿈이나 꾼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 갚아주신 거야. 그 다니엘도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갚아주신 거야. 우리가요, 그까짓 거 갖고 볼펜 한 자루 갖고 째째하게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생애는 우리의 삶의 규감이에요. 깨끗하게, 청렴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야.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OMS 일하면서 얼마나 충성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날 보고 바보래요. 내 속으로 나는 바보다. 머리 좀 굴리래. 나는 머리 못 굴린단 말이야. 그게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험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제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제국의 법을 하나 세웠어요. 이건 다니엘을 붙잡으려면은 도저히 이 도덕적인 거나 국사에 관한 거나 가정적인 거나 개인적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잡는 거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무슨 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했냐면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건 뭐냐면 기도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이런 명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그를 총리 중에서 더 높은 총리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요 성경 말씀에 그 원인이 있어요.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신격화해 준 거예요. 왕한테는 기도해도 괜찮은데 왕한테는 구해도 괜찮은데 다른 신한테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왕이 신이다 말이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말에 솔깃해 갖고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귀가 얇아진대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가 솔깃했고 내가 말이야 신이 된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국의 법, 메데파사의 법,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다. 이게 이제 제국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갔었는데 성전도 없어요. 또 제물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제물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신명기 4장 27절 29절 보면 이런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이게 토라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거는 디아스포라를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죄를 질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왜냐하면 낮아지잖아 사람이. 나라도 잃고 다 잃고 낮아지면 어디로 가나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여기 중요한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이야, 굉장한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 다니엘 2장에서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해줘라, 꿈을 해석하라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또 다니엘 3장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 상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다니엘 4장에서도 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 꿈을 꾸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셨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해석대로 됐어요. 또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알려주셨어요. 이건 다니엘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4장,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나라는 없고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모슬림에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이거는 나라가 큰 나라는 무슨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뭐가 큰 나라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큰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요건 좀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좀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두 법을 앞에 놓고 있어요. 한 법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 두 법이에요. 두 법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머리가 조금만 좋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무도 못 보게. 그러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그렇죠?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딱 넘어가면은 30일 후에 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다니엘은 머리가 되게 나빠. 그래갖고 그거 사자굴에 던져줄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 창문을 그 집에서 제일 높은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새벽에 다른 사람 다 잘 때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 것도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기도했단 말이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미련한 거는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다니엘은 참 인간적으로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자,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 다니엘은 뭐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의 선택. 다니엘은 혼자예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 총리, 120명의 고관, 거기다 왕,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는 큰 나라, 그 모든 것이 힘을 합쳐갖고 이 늙은이 다니엘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 1대 100이 아니에요. 1대 1000도 아니에요. 1대 온 세상이에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토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토라의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죄를 지으면 세상에 흩어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토라를 의지한 거야. 아까도 인용했지만 이런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4장 27절 29절 보면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은 신명기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예언한 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걸 기대했나요?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나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응답의 방법.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다리오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만 했어요. 또 갑자기 외국 군대가 침공을 해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감사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 방법은 사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사자한테 맡기면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은 육체는 죽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한 이 신하들과 왕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든지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방법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네 다니엘이. 하나님 내 사자굴에 던져줄 텐데 그냥 사자들이 날 먹지 않고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이제 10절 다시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이미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거기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몰라요. 이거 전부.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다니엘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나요? 네 번째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때는 사자들 이렇게 굴에다가 막 여러 마리 놓고 사자들을 굶긴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냥 먹기만 있으면 왕 물어뜯는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에게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을 택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런 고관들, 총리들과 그 식구들이 전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갖고 뼈다귀까지 추리지 못하고 전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높이 들려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응답했다고 합시다. 다리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올라가겠어요? 아닙니다.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훌륭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외국 군대가 침공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맥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의 방법,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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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자, 나가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마감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니엘은 이런 다윗의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55편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다윗이 이렇게 하루 3번씩 저녁과 정오와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이런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이 다니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10중 8구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은 그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기도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그런 법에 부딪힙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힙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번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성경에서 남편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법을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해요. 만일에 남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부탁을 했다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네 페이퍼 좀 빌려줘. 내가 좀 베껴 낼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페이퍼를 빌려주면은 내가 법을 어기는 거야. 내가 빌려준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고, 빌려간 사람도 법을 어기는 거고. 군대에서 교회 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 교회 가야 돼. 죽음을 무릅쓰고.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문화는 본래 비기독교 문화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그 충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법을 이기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970년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전국에서 선생이 7명이 뽑혀갖고 전장학금을 받고 가는데, 그런데 여권을 안 내줘요.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2월 13일까지 도착해라 그러는데 여권을 안 내줘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여권을 안 내줘요. 그래서 이제 7 선생들이 모였어요. 다반에서. 그땐 다반이라고 그랬어요. 모여갖고 한 선생이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 기름칠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전부. 자기 의견들을.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한 선생은 부산 출신, 한 선생은 대구 출신, 한 선생은 대전 출신, 한 선생은 인천 출신. 그래, 전국의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전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지금 물었어요. 기름칠하는 게 뭐예요? 난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돈 좀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뇌물 좀 줘갖고 여권 빨리 얻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딱 그래서.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졌어요. 전부 예스 했는데 나만 노 했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눈치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제일 나이 많은 선생님, 그럼 홍 선생 먼저 가시오. 그럼 차값은 내가 내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서 온 허 선생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왜 당신이 차값을 내요? 내가 낼 거야. 그리고 자기가 차값을 내고 그랬어. 그래서 내 속으로 핍박 좀 되게 받게 생겼구나. 한 뉴질랜드 가서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여권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기름칠을 해서. 그런데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허 선생이, 부산 대표 출신 허 선생이 기름칠하는 거에 반대한 거야. 그런데 전부 분위기가 반대할 수 없어서 자기는 찬성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젊은 선생이 나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 다음부터 저를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4개월 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편한 것 같고 세상의 법을 택할 때 편한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